제37장.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도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도이다.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매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그의 형들이 세겜에 가서 아버지의 양떼를 칠 때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지 아니하느냐? 너를 그들에게로 보내리라.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가서 내 형들과 양떼가 다 잘 있는지를 보고 돌아와 내게 말하라. 하고 그를 헤브론 골짜기에서 보내니 그가 세겜으로 가니라. 어떤 사람이 그를 만난즉 그가 들에서 방황하는지라. 그 사람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내가 무엇을 찾느냐? 내가 내 형들을 찾아오니 청하건대 그들이 양치는 곳을 내게 가르쳐 주소서. 그들이 여기서 떠났느니라. 내가 그들의 말을 들으니 도단으로 가자 하더라. 요셉이 그의 형들의 뒤를 따라가서 도단에서 그들을 만나니라. 안녕하세요, 근속가족 여러분. 오늘 매일 말씀을 전할 이봉화 전도사입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볼 본문 말씀은 창세기 37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지금까지 창세기를 계속 묵상해 오시면서 특별히 이 야곱의 전생애를 묵상해 오시면서 어떤 마음이 드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두 가지 묵상을 하게 되었는데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어떠함에도 상관없이 일하실 수 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신실하게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묵상하게 되었고요. 두 번째는 정말 이 연약함이 많은 이 인간, 그래서 똑같은 잘못을 계속 반복하고 실수하고 욕심부리고 막 이기적으로 구는 이런 모습이 계속되어져 보이지만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더뎌 보이지만 그래도 계속적인 변화가 일어난다라는 것을 이 야곱의 삶을 통해서 소망으로 붙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연약했지만 정말 계속해서 이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 변화되어져 가는 그 과정이 제게는 참 도전되고 좀 소망으로 다가왔던 것 같습니다. 오늘부터 이 요셉의 삶이 또 소개되어질 텐데요. 요셉의 삶을 통해서도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묵상되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요셉의 삶을 보면서 정말로 위대하신 하나님, 그리고 정말 이 연약한 한 사람을 하나님이 어떻게 아름답게 빚어 가시는지 우리가 이러한 은혜를 기대하시면서 오늘 본문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 1절을 한번 볼 텐데요. 이 1절은 이렇게 시작됐습니다. 이 야곱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다라는 것으로부터 이 1절이 소개됐습니다. 그런데 38장에 이 에서가 거주한 것과 뭔가 다름을 알 수 있죠. 이 가나안 땅은 그 당시 그렇게 살기 좋은 땅은 사실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이방인들이 거주했기 때문에 안전상의 위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안전하지 않은 곳이었다라고 설명될 수 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야곱이 이 가나안 땅을 선택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약속의 땅이기 때문입니다. 이 제가 방금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야곱이 처음의 야곱과 지금 현재 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야곱의 삶이 많이 변화되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이라면 물불 안 가리고 달려들던 야곱과는 다르게 약속을 붙들고 나아가는 이 야곱의 삶의 모습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소망이 넘칩니다. 아멘. 그래서 이 야곱의 변화된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오늘 요셉의 이야기로 들어가겠습니다. 이제 2절부터 본격적인 야곱의 족보로서의 요셉의 삶이 소개되는데요. 제가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아멘. 지금 요셉이 어떻게 등장하냐면 야곱의 족보로서의 요셉이 등장합니다. 왜냐하면 야곱의 인생 가운데 이 요셉을 뗄래야 뗄 수 없는 너무너무 중요한 인물이기 때문이죠. 이 요셉의 모습, 첫 등장하는 모습이 이 2절에서 등장하는데 이렇게 등장합니다.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는 모습으로 등장합니다. 이 요셉이 진짜 형들이 잘못한 것을 정직하게 말한 것인지 아니면 형들이 잘못하지 않았는데도 모함해서 말한 것인지 이 학자들의 견해에 따라 다른 의견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이 말씀을 통해 이것인지 어떤 견해가 맞는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이 말씀을 통해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야곱에게 요셉이 좀 특별한 아들이었다라는 것과 그리고 이로 인해서 형들에게 미움을 사게 됐다는 것을 이 2절 말씀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고자지라는 눈에 가시 같은 동생이죠. 3절을 이어서 보겠습니다. 3절 제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니 아멘. 이 야곱이 요셉을 대놓고 편애하는 것이 이제 3절부터 본격적으로 등장합니다. 왜 이렇게 편애했을까요? 이 야곱이 요셉을 얻었을 때의 나이가 언제입니까? 91세입니다. 그리고 이 요셉은 누가 낳았죠? 야곱이 그토록 아내로 삼고 싶어 했던 라헬이 낳은 아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라헬도 죽었고 이 요셉 하나밖에 자기가 정말 귀하게 여긴 이 아들이 요셉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요셉이 너무 귀한 거예요. 그런 그 요셉에게 특별 대우한다는 것이 상징적으로 드러나는 게 바로 이 채색옷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문맥에 채색옷을 지었더니 라고 등장하는데요. 원어에 보면은 더 정확하게 이 단어를 해석하자면 채색옷을 지어 입히고 헤어지면 또 지어 입히고 또 지어 입히고 그렇게 해석되면 됩니다. 그러니까 한 번 이 채색옷을 짠 하고 입혀준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 채색옷을 입혔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얄밉겠어요. 그런데 이 채색옷은 어떤 옷이냐면 손끝까지 발끝까지 치렁치렁 화려함의 극치인 옷입니다. 그래서 입고는 절대로 일할 수 없는 옷이죠. 그러니까 이 형들이 화난 포인트가 바로 이거죠. 첫 번째 고자질하는 것만 해도 너무 열받았는데 두 번째로는 이 채색옷을 이 요셉에게만 지어 입히니까 너무너무 화가 들끓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채색옷에는 또 다른 하나의 의미가 있는데요. 바로 상속자라는 의미입니다. 요셉은 장자가 아닙니다. 11번째 아들이에요. 그런데 그 형들의 입장에서는 이 상속권을 아버지가 요셉에게 이렇게 넘겨준다 생각하니까 화가 안 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편애라는 단어를 제가 방금 썼는데요. 어디서 본 것 같지 않으십니까? 바로 이 야곱은 그 편애에 상처가 있는 사람입니다. 이 편애의 쓴뿌리를 경험해본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뺏고자 형을 속이고 달아나죠. 우리가 보면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나 절대 우리 아빠처럼 안 살아. 절대 우리 엄마처럼 안 살아. 라고 하지만 정말 그 삶에서 살아가다 보면 우리 엄마처럼 아빠처럼 똑같이 행동하고 더 할 때가 많죠. 그래서 그 상처가 그대로 내가 받은 입장이었다면 이제는 그 받았던 상처를 주는 입장에까지 갈 때가 많습니다. 너무 공감되시죠? 저만
그런 거 아니시죠? 그래서 정말 내가 이 받았던 이 상처를 내가 절대 내 자식한테는 똑같이 물려주지 않을 거야 라고 하지만 똑같이 더는 더하게 우리가 할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이러한 죄성, 쓴뿌리, 상처, 그리고 저주 이런 것들은 해결되지 않고 그대로 계속해서 흘러갑니다. 편애를 당하던 야곱도 이제 편애를 정말 성심성의껏 편애를 하는 자리로 갔습니다. 이러한 죄성, 쓴뿌리, 상처 이런 연약함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엄마처럼 살기 싫다고 엄마랑 나 다르게 할 거야. 아무리 반대로 하려고 해도 그냥 나한테 흘러온 것이 있기 때문에 엄마처럼 아빠처럼 똑같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로 끊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누가 해결해 주실 수 있습니까?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의 약함을 강함으로 바꾸시고 우리의 수치를 기쁨으로, 우리의 죄를 화관으로 바꾸시는 그분을 만날 때만이 우리 안에 있는 이런 상처, 쓴뿌리, 죄성들이 해결되어질 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이렇게 요셉이 야곱에게서 특별 대우를, 그러니까 편애를 받아가면서 이 형들의 분노가 점점 커집니다. 분노가 커지는 만큼 이 대를 내려오고 대를 거쳐서 이 저주와 쓴뿌리들이 내려왔다라는 것이 확증됨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야곱이 이제 에서 2명만 싸움이었는데 이제는 1대1의 싸움이 아니고 1대 몇의 싸움입니까?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이 많은 죄성, 쓴뿌리들을 주님 앞으로 가지고 가야 될 줄 믿습니다. 결코 우리의 힘은 끊을 수는 없고 대를 거듭할수록 이것이 거세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말씀을 좀 더 보겠습니다. 5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아멘. 이제 여기도 모자라서 이제 미워하는 3번째 이유가 등장합니다. 지금 이 2가지만으로도 미움받기 딱 좋습니다. 너무 미워해도 마땅해 보여요. 그런데 3번째 이유가 나왔습니다. 뭐죠? 꿈을 꾸고 형들에게 말하는 이 사건 때문에 요셉이 더욱더 미움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6절, 7절, 8절 내려가면서 보면 어떻게 말합니까? 내가 꿈을 꿨는데 내 단은 일어서고 형들의 단은 다 나를 둘러싸서 절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해와 달과 11별이 나한테 다 절하는 꿈을 꿨습니다 라고 2가지의 꿈을 말합니다. 눈치가 없죠. 첫 번째 꿈을 말하고 멈췄어도 미움이 조금이라도 없어질까 말까인데 덜하지는 못하면서 더해졌을 텐데 또 2번이나 꿈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좀 우스꽝스럽게 말했지만 이 꿈이 어디로부터 왔는지 우리가 다시 기억하길 원합니다. 이 꿈은 어디로부터 왔습니까?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현재가 있지 않고 지금 현재 2022년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 꿈이 먼 훗날 실제가 된다는 것 또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뜻이 이 요셉의 삶을 통해서 이 가정을 통해서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거는 분명히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맞습니다. 그죠? 우리가 증거를 봤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데 이 꿈 때문에 왜 이렇게 형들의 분노가 들끓게 됐을까요? 우리는 이것을 오늘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받고 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어떻게 전했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은 맞긴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자신의 교만 그리고 우월의식과 만나서 이 꿈이 잘못 전달되어졌습니다. 이 요셉 안에 교만함과 우월감이 가득 찼기 때문에 이것과 하나님의 꿈이 뒤섞여서 원래 하나님이 전하고자 하시는 뜻과 다르게 전달되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좀 찔림이 있습니다. 그죠? 우리 삶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좋은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꿈뿐만 아니라 실제적인 삶의 영역에서도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좋은 것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근거해서 본다면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야 하는지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부어지는 많은 은혜들로 인해서 우리가 뚝 터진 인생, 그래서 모든 사람들을 괴롭게 하는 뚝 터진 인생이 될 수도 있고, 댐을 필요할 때마다 수문을 열어주는 그러한 인생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이 이 17세, 아직 어리긴 하지만 그 당시에 하나님을 더 잘 알았더라면 하나님으로부터, 그리고 이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오는 이 호의, 이 은혜가 왜 지금 나에게 주어졌는지 하나님에게 물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지금 나에게 이렇게 호의를 베풀어 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는 어떻게 반응해야 됩니까? 물었을 것입니다. 반대로 그의 형제들, 그 형님들도 하나님을 알았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궁금해했다라고 한다면, 내가 지금 요셉처럼 채색 옷을 입고 있지 않음에도 지금 그렇다면 내게 주어진 자리에서 나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나는 어떻게 반응해야 합니까? 이런 상황에서 주님, 내가 원하는 반응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봤어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요셉도 묻지 않았고 형들도 묻지 않고 그냥 이 자신의 감정에 따라, 자신의 생각에 소견에 오른 대로, 자신의 끌어오르는 그 죄성에 따라 요셉은 요셉대로 교만하게 반응했고, 형들은 형들의 그 분노, 시기, 질투대로 그냥 반응하면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렇게 연약한데, 이렇게 부족한데, 이러한 자들에게 이렇게 귀한 하나님의 꿈을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꿈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할람이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회복하다, 세우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정리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꿈을 주신, 이 요셉에게 꿈을 주신 이유는 바로 회복시키고 세우기 원한다 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요셉을 통해 이 요셉 개인 형들과의 관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상으로 요셉을 통해 이 가정을 세우실 것이고, 이 가정뿐만 아니라 이 한 가정을 통해 이 나라를 세우고 회복할 거다라는 하나님의 그 큰 뜻을 요셉에게 전달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런데 요셉은 전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이처럼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정말 눈치채지 못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귀한 것을 계속 받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성경 구절을 읽을 때마다 대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 거야? 하나님의 마음은 어떻길래 이렇게 연약한데, 이렇게 철없는데, 이렇게 교만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꿈도 이렇게 허세를 부리면서 네가 나한테 절할 거야 이렇게 말하는데, 그러한 자인데도 왜 이렇게 하나님의 큰 뜻을 보여주시는 거야? 라고 질문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런 질문에 제 스스로 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감동은, 하나님이 혼자 일하고 자 이렇게 해서 이런 결과를 너에게 줄게라고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고 계속 알려주시는 것을 볼 때 하나님이 정말 인간을 사랑하시는구나, 정말 인간을 안 빼놓고 일하시기를 원하시는구나, 하나님 진짜 대단하다, 이렇게 또 제 스스로 대답이 나오기도 합니다. 말씀을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죄송해요. 너무 부족한 말씀이라 늘 부끄럽지만 말씀을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좋은 많은 것들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우리 각자의 삶에, 가정에, 우리 교회에, 우리가 거하는 모든 공간에, 시간에 하나님으로부터 온 많은 좋은 것들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정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때로는 우리의 교만 때문에, 내 안의 시기, 질투 때문에, 원망 때문에, 미움 때문에, 분노 때문에 하나님의 뜻과는 다르게 흘러감을 봅니다. 그래서 때로 나에게 분명히 하나님으로부터 온 좋은 것인데, 나의 이 좋은 것이 다른 사람에게 상처가 될 때, 힘들게 할 때, 괴롭게 할 때가 있음을 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하나님의 시선으로 해석이 되어지느냐, 나의 어떠함으로 소화가 되고 해석이 되어지느냐에 따라 그 결과가 달라짐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또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큰숙 가족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어떻게
받고 계십니까? 아무리 귀한 것이라 한다 할지라도 이것이 우리의 교만과 우리의 쓴뿌리와 상처와 죄성과 만났을 때 이것은 독이 될 수가 있습니다. 좀 힘이 빠지죠, 이렇게 말씀을 들으니까. 그런데 소망이 되는 것은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러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뜻을 보이기를 원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쳐가면서 변화시켜가면서, 그것이 때로 힘들게 연단의 시간이기도 하지만 우리를 연단시켜 가시면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데려가고 계시는 이 여정에 우리가 참여했기 때문에 그래, 내가 또 그렇지, 내가 또 하나님한테 받은 건데 내가 사람들한테 해를 끼쳤지, 독을 줬지 라고 절망하지 않으셔도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고쳐가고 계시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해야 할 반응이 있다면 하나님께 우리의 연약함을 올려드리면서 주님께 도움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이런 귀한 것이 내 안에서 교만과 쓴뿌리와 죄성과 섞여서 자꾸 이상하게 전달되어집니다. 이러한 저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귀한 것을 내 안에 귀하게 거하고 또한 귀하게 전달하고 싶은데 저희가 잘 되지 않습니다라고 주님께 우리는 도움을 요청함으로 이러한 여정을 계속해서 걸어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앞에서 말씀을 본 것처럼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 해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각자 계신 그 처소에서, 가정에서, 또한 삶의 어떠한 모습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걸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 정말 이렇게 연약한 거 아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저를 또 쓰기를 원하심에 감사합니다. 그러니 하나님, 제발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도와주세요. 그리고 제가 삶에서 실제로 이 믿는 대로 말하고 행동하고 살 수 있도록 주님, 저를 도와주세요, 제 손 잡아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도움을 요청하시면서 오늘 하루를 여시면 어떨까요? 아멘이십니까? 아멘.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주신 하나님이 계셔서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하나님이 정말 대단하게 느껴지고 하나님이 너무 좋은 분이심을 알겠습니다. 이렇게 연약한데, 이렇게 부족한데, 이렇게 교만한데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쓰시는 하나님이 계셔서 저는 너무 든든하고 기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우리의 이렇게 수많은 연약함들이 있지만 주님 앞에 이 연약함을 가지고 나아갈 때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약할 때 강함 되시는 그 주님이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에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말하고 행동하고 거할 때, 사람들을 만날 때, 우리가 걸어갈 때 모든 순간에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서 선하게 풀어지도록,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좋은 것들이 그것이 선하게 흘러가도록, 그것이 실제적으로 물질이든지 마음이든지 기도든지 어떤 것이든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면 그것이 아름답게 흘러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입과 말과 생각 모든 것을 보호하여 주십시오.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들 보호하여 주시고 이런 것들이 삶에서 연습되어질 수 있도록 연습할 수 있는 장도, 안전한 장도 허락하여 주십시오.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은혜를 베푸실 주님을 기대하며 갈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나아갑시다. 화이팅!